네,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내용이 정리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고, 이제 이 12장부터는 그렇게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중반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내가 어떻게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16장에 끝인사가 나오니까 쉽게 생각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중반까지가 그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15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정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구원의 개념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자면, 뭐 종교개혁 그 전통도 같습니다만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게 칭의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이 선제적 은총이라 그러죠. 내 존재, 뭐 내 행동, 내 뭐 결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총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우리 11장까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거룩하게 걸어나가는 삶,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성화, 그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단 두 절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절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우리 함께 나눴던 어떤 설교 말씀, 그 모든 개념들이 이 두 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요 근래에 함께 나눴던 설교, 뭐 예화가 되었던, 개념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총동원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제 결론처럼 주어지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의인이 없다, 무슨 근거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가 없다고 말하는가? 그 근거가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 규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여서 주신 삶의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신 기대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들어있던 것이 율법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지난주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 그것으로 비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돌을 다 골라내시고 망대를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내가 이들로 하여금 율법을 주어서 그들의 삶이 의롭게, 나에게 내 어떤 기대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고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을 들이셨는데,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은 들포도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대 무너지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음에 드러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냥 다 홍수처럼 다 그냥 없애버리실까요? 이때 이 바울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괜찮은 삶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들포도고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이 내가 포도나무야. 그 죄된 가지를 당신의 가지와 줄기에 이어지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좀 정리가 되시죠?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거신 그 기대 율법에 맞추어 볼 때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준행할 수도 없고 율법에 의해서 그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와 연결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비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이게 자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오는 사람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그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라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내가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건져내겠어, 어떻게든 구원해낼 거야, 어떻게든 그 세상 속에 살아간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생명 내 포도나무에 접붙여 놓을 거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렇게 당신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의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들,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권하다는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드셔보셔야 하고 권하는 것, 뭐 먹던 말도 드시건 안 드시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권함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내가 죽기까지, 실제로 죽으셨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끌어올 거야. 그렇게 권하시는데 그 권하심이 그저 한 번 말하고 마는 그런 권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 권하심이, 하나님의 권하심의 무게는 그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권하심이 이 권하다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하심입니다. 그럼 그 권하심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을 드린다. 이 헬라어에는 이 몸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 사락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몸으로 다 번역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이 사락스라는 단어는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에 반하는 죄성을 가진 어떤 것들, 그것을 이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이 소마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또 우리 삶의 어떤 내 의지, 내 인격, 내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소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 가치관, 의지, 삶의 모든 습관들,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쿵후라는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그냥 머리를 외우고 그냥 익히는 게 아니라 이 쿵푸,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상태가 쿵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일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 머리로든 어디로 가야 되고 몸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죠? 이 교회를 나올 때도, 예배 모임을 나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헌신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곳을 향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온 인생을 통하여서, 온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너희 소마를, 너희 전 인격체를, 너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물, 보통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산 제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자, 일종의 모순된 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 모순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순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도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가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둬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라.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 모순된 이야기가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산상수훈에 배워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고 드려야 된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가 품어 안자,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지요.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당시 개념으로 보면 황제의 덕목이고 황제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이 죽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적대국 사람들을 내 자비와 내 인내로 덮어 안아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 상태가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거든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모순된 명령으로 살아가라, 그 말은 내가 그것을 해서 나에게 무언가가 얻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의 지위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 지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그 지위에 합당한 어떤 명예로움과 그 지위에 합당한 그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뭘 해서 얻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순되어도, 내가 높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이니까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뭔가 당신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로움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긍지로,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높아지려는 자를, 그 마음을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그 의미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산제물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 황제의 모습들, 왕의 모습들, 존귀한 모습들, 그 제사장의 모습들, 그 수준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산제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죠.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는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 그것들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려 그러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왕의 존귀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죄인이고 어떻게 해도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나는 망한 인생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억지로 고백하게 만들고 억지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그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나는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게 변화입니다.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아니요, 난 안 그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허물어졌잖아요. 닭이 울 때 예수님과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무너지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야 아니까 우리가 묻고 답할 필요 없지,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버티고 내가 그렇게 완강하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 한없이 내가 무너지고 처참해진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낮아지고 허물어진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꺾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장면, 그 만남의 장면, 그게 바로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변화를 받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죠. 근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이 무너져 내려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존재를, 나의 무가치함을,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이 변화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직가라 하는 거리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직가, 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허물어져 버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허물어지고 그제서야 바라보는 길이 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를 받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1장, 2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꺾어진 모습으로 내 의지가 꺾어지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은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삶의 전 모습들, 그 아지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기념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이후로 그 얘기를 쭉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산제물이라는 말, 하나님께 내가 산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가 축도할 때 쓰는 그 구절이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과정이 그렇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습니다. 전제가 이 모든 것을 쏟아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삶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이 자신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만큼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부어지고 쏟아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발견된 십자가의 그 직과 그 옳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게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독보적이어서 독특해서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전제로 부어지고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로마서 15장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5장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그 사람들이 희생시켜서 그 사람들을 뭐 제물 삼아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산제물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부어지는 삶을, 그 왕 같은 삶을, 그 존귀한 삶을,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너짐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은 그 삶을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전하는 그 사명을 내가 맡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게 거룩한 제사장, 왕된 모습. 그렇게 바울이 살아가니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증거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귀한 믿음의 지혜들이 이 두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자비하심,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 아즈카라, 나의 이 작은 삶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받게 되시는 거룩한 제물, 내 온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마침내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완성,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제사장의 길, 산 제물의 길,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의 길, 그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믿는 자의 존귀함,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드높이시는 것처럼 그 이름의 가치, 믿음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